오늘은 시편 96편과 98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노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새 노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새 노래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새롭게 지어서 전혀 그전에는 없던 노래를 새롭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 말씀의 새 노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새 노래라고 하는 원어상의 의미 중에는 이제 마치 우리가 이제 한국에는 월삭이라고 초하루를 이야기하며 달이 보이지 않는 그 시점으로 한 달이 시작되는 그 시작을 원어와 똑같은 이 어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시 세상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빛보다 우리의 빛이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치 달이 다시 빛으로 차오르듯이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한 노래가 새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없었던 노래를 새로 지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갱신의 의미가 있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혀 없던 노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지 못할 우리의 심령이었지만 한숨과 눈물이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그 한숨 대신에 주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고 눈물 대신에 주님 앞에 찬미하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이기 때문에 누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도 새 노래는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천사는 죄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미끄러져 본 경험도 없고 넘어져 본 경험도 없고 그렇게 순결한 존재가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와 낙담과 좌절 속에서 다시 주님께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을 찬미하는 것이 새 노래라면 천사들도 새 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지만 날마다 넘어지지만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가 새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시편 96편과 98편을 돌아보면 구원 말고도 또 한 가지 새 노래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조금 의아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심판에 대해서 노래해도 괜찮은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겨우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도 겨우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내가 감히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미한다라는 것이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구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의 공의와 공평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 그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평과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찬송하는 그런 위치에 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임주훈 전도사가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임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한 마음으로 동참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감격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데 과연 내가 심판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이 내까짓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 세상의 심판을 바라보며 나도 진노 가운데 심판당에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에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사람을 보며 찬미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믿음의 군병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에클레시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가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이 세상은 멸망의 도성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시킬 그러한 멸망의 도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약에 잊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위치에 세우셨을 때에 그 심판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이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곳이다 라는 생각도 함께 하나님과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멸망의 도성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물음표를 잡고 던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좀 쉽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질병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질병의 그 원인, 바이러스나 병균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연로해 가면서 몸이 쇠약해지면서 질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병을 소문내라 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야 병을 빨리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병을 주변 사람들한테 잘 소문을 내야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고 어떤 병원에 가야 이 병에 대해서 잘 고칠 수 있는지 정보도 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병을 소문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 생각이 우리 국민들, 우리 정서 속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질병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객관화하는 것이죠. 질병과 나를 두 가지의 존재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병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질병과 나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비로소 그때부터 병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살았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죄를 객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섭니다. 그래서 죄를 갖고 있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주변의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것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는 죄와 싸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죄를 철저하게 나로부터 분리시켜야 그때부터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치 질병을 우리에게서 분리시켜 놔야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그것과 더불어 싸울 준비가 되는 것처럼 죄와 내가 온전히 떨어져서 내가 죄를 객관적으로 멀리서 바라보기 시작해야 그 죄가 내가 되지 않고 나와 온전히 하나 된 존재가 되지 않고 따로 떨어진 존재로 비로소 그때부터 싸울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죄와 싸운다 생각하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열심을 내서 죄와 싸우지 않고 죄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직도 뭔가 미련이 남아 있는 모습, 아직도 뭔가 마음속에 계속해서 마음에 그 죄를 떠나보내기 싫은 마음이 있는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죄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떠날 수 없고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소멸되어야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터인데 죄를 너무 오랫동안 사랑해서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멀리 뛰어서 계속 죄와 함께 싸우면서 죄를 죽이고자 싸우는 그러한 분투하는 싸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 자체가 낯선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8장 34절과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죄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를 온전히 정죄의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못내 우리 마음속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를 완전하게 따로 띄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붙어서 같이 살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붙어서 같이 공생하는 그런 기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마치 심판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뽑으셨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는데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아요. 아직도 세상을 버리기에는 세상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멸망의 도성인데도 그 멸망의 도성을 사랑하고 계속 기웃 바라보다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일가를 가하시는 것이지. 얘들아 큰일 난다. 자꾸 이 멸망의 도성을 기웃기웃 바라보면서 세상으로 눈 돌리면 이제 소금기둥이 된 롯의 처처럼 되고 말 것이다. 인자가 올 때에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급속히 올 터인데, 그때에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또 죄를 끌어안는 채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야 한다, 준비하여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미련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을 아직도 너무 사랑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려지기에는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불러내어 주님의 나라가 된 백성이다라고 불려지기에는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 또 끌어안고 우리가 부둥켜 안고 있는 그 죄를 향한 사랑을 버리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께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옛사람이 온전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정죄받아야 할 것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아직도 살아서 정말 펄펄 뛰고 있는 옛사람, 주님 앞에 혈기를 부리고 있고 반항하고 있는 옛사람, 끊임없이 죽어야 하는 심판의 대상인 나의 옛사람과, 그리고 세상에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심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은 멸망의 도성인데 끊임없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자체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96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공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처럼 주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된 것이, 가나안 정복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교회,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세상이 정죄받으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공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정죄받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 그의 공평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터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터인데, 우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에 이 세상을 심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 가운데 부어질 그 시간이 임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마치 아침에 일어날 때에 우리의 잠들어 있는 육신을 깨우기 위해 알람이 울리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경종이 울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진노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고, 주님의 천국 문은 이미 활짝 열렸고 지옥의 문도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누구에게 진리를 듣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돌이켜
주님의 심판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2절과 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분명히 계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계시되어야 될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금에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사랑만 전달하고 사랑만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교회 나오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전도하실 필요도 있겠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침례 요한의 복음의 선포와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 그 천국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임하는 역사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밖에는 죽음이란 말이, 예수 밖에는 정죄라는 말입니다. 예수 밖은 지옥인 것이 마치 노아의 홍수 시대의 그 방주처럼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사는 것이고 오직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인 것이고 예수 밖에는 죽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희희낙낙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마저 세상의 그 모든 쾌락에 취해버려서 희희낙낙 오직 예수를 버린 지가 오래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직 예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복음, 주님의 진노의 날이 임박하였고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였는데, 그래서 예수 밖에는 죽음이고 예수 밖에는 영원한 형벌일진데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을 가지고 절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며 또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모든 죄와 악은 소멸되며 공의의 나라, 공평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기다렸던 모든 성도들의 그 모든 맺힌 한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공의의 나라, 그 공평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은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내 인생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한마음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성도들과 주의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죽은 다음에 왕 노릇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왕 노릇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의 거룩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지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그 통치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지요. 아멘. 시편 149편 4절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곳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복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시편 149편 9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런 권세가, 이런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왕 같은 놀라운 제사장의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예수 이름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이름 부르시면서 이 땅에 정죄받아 마땅한 모든 사탄 원수 마귀를 정죄하시고 꾸짖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며 무엇보다 이 세상을 악으로 물들이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권세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정죄받고 두려움 가운데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